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예사랑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당신의 품 안에 저희들 품어주시고 오늘도 금요 찬양 기도회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잠언의 지혜의 말씀을 청중코자 합니다. 지혜의 영이여 함께하여 주시사 이 시간을 인쳐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전에 한국의 SBS 예능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요. 서세원이 진행하는 전국 시골로 돌아다니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출연시켜 진행하는 좋은 세상 만들기라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80이 넘은 노 부부가 출연하여서 낱말 맞추기 게임을 하였는데요. 문제로 나온 제시어 중에 하나가 천생연분이었습니다. 이 단어를 보고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우리처럼 오래 잘 사는 사람을 뭐라고 하지? 할머니가 대답을 못하자 할아버지가 답답한 듯 가슴을 치면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우리 같은 부부를 왜 이것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이 할머니가 알았다는 듯이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왼수. 할아버지가 매우 당황하며 화를 내면서 이렇게 또다시 설명을 합니다. 아니 그거 말고 4글자로 된 거 있잖아. 그러자 할머니가 생각하더니 다시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평생 왼수. 나중에 서세원 씨가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할머니 다시 태어나도 할아버지와 또 결혼하시겠어요? 그럼 하지. 아니 할아버지가 평생 원수라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몇십 년 동안 길들이느라고 힘이 들었는데 또 어떤 놈을 힘들게 길들이겠어.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수십 년을 같이 살을 맞대고 살아온 그런 부부지간에도 상대방의 원수처럼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을진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수같이 지내는 사람들 또 원수같이 생각되는 사람들이 어찌 없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원수같이 생각했던 사람 아니 혹시 지금 이 시간도 원수같이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원수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포함한 잠언서 25장부터 29장까지의 말씀은 세 번째 솔로몬의 자본집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25장 1절 표제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며 다양한 주제들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25장부터 29장까지의 잠언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 말씀은 원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사실 본문에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러한 구체적인 표현은 없지만 내용상 한마디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옥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 담겨있는 산상보훈의 그런 내용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도 원수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유대인 학자 몽테피오레는 이 구절이 산상수훈에서 가장 중심이 되며 가장 유명한 부분이라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내용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기독교인의 가장 정수가 되는 그런 고차원적인 말씀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면 한 가지 이상한 것이 눈에 띕니다. 43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 내용이 나오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원수를 미워하라.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실 때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은 보셨지만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 말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무리 구약 성경을 뒤져보아도, 살펴보아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나와도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웃 사랑하라는 말씀은 나오고 있지만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원수를 갚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잠언서 24장 17절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다음은 오늘 본문 말씀인 잠언서 25장 21절입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원수에 대하여 미워하라는 그런 말씀 대신에요, 원수가 넘어지거나 엎드러질 때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말고 원수가 배고파하면 먹이고 목말라하면 마시게 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그 말씀, 예수님께서 구약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실수로 잘못 인용하신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원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웃의 개념은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 외의 모든 민족은 이방인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원수와 같은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는 이방인들에게 대하여 원수처럼 생각하고 그들을 미워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랍비들의 관습적인 구호가 있었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친구는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 또한 쿰랑 공동체의 그런 문서 중에는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자들을 사랑하고 그가 버리신 모든 자, 즉 어두움의 아들들을 미워하라. 이러한 사실들을 근거로 우리는 원수를 미워하라는 그러한 말씀이 구약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그들이 그렇게 듣고 그렇게 믿고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바로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그러한 사랑,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웃의 경계를 뛰어넘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웃은 누구입니까?
아무리 그 범위가 넓다 할지라도 이 시간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마다 누군가를 이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경계선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넘어가기 싫은 담, 절대로 허물기 싫은 그러한 담이 우리의 삶 가운데 둘러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무엇입니까? 나의 가족, 나의 친척, 나의 교회 출석하는 성도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사랑하고 그들을 문안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여기는 세리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처럼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뿐만 아니라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시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겠나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의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나은 의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나를 사랑하여 주고 나에게 문안하는 자, 그를 사랑하고 그를 문안하는 것, 이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나은 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제 우리의 이웃의 개념이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어놓았던 이웃에 대한 경계선, 쌓아놓았던 이웃에 대한 그러한 경계의 담을 허물어버리고 이웃의 영역을 더 넓혀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대상이 북한이라 할지라도 그 대상이 오늘도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역사를 왜곡하며 나아가는 일본이라 할지라도 말인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도 북한의 동포의 인권과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폭우와 홍수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일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그들을 우리의 원수가 아닌 우리의 이웃으로 품고 그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온전하여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온전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 온전하라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텔레이오스라는 그런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성인과 미성년자를 구별하여 얘기할 때에 또 공부하는 데 있어서 원숙한 그러한 지식을 획득한 학생을 초보자와 구별하여 부를 때 이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텔레이오스라는 단어는 텔로스라는 명사에서 파생되었는데요. 이 텔로스라는 단어는 끝, 목표, 또 종착점, 목적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온전하게 된다는 것, 그것은 바로 목표점에 제대로 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과 같이 온전해야 한다는 말씀은 우리가 본래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의 삶은 오늘도 당신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원수를 사랑하며 자신을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를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어서 우리 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 위에서의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내몰고 핍박한 그 원수 같은 자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예수님의 원수 사랑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것이 아니라 비록 문자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표현은 없었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찌 원수가 배고파할 때 먹을 것을 주고 어찌 원수가 목말라 할 때 마실 것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 조금 난해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시편 18편이나 140편을 보시면 숯불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원수에게 음식을 주고 원수에게 물을 주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원수에게 내리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게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로부터 2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19절 내용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22절 하반절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20절 말씀은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상반절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19절과 20절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말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19절 말씀을 통하여서는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보복과 처벌입니다. 왜냐하면 19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원수를 갚는 것, 처벌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그렇게 쉬운 일인가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옛날 무협지나 영화들을 보시면은 부모의 원수, 또 가족의 원수 찾아가서 보복하고 원수 갚는 이런 주제로 이루어진 내용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만큼 원수를 갚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악인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원칙을 철저하게 지킨 성경 인물이 있는데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계속해서 쫓아다닙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도망자의 삶을 다윗은 살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다윗에게 사울을 해야 할 절호의 기회가 여러 차례 주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결코 다윗은 사울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을 베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울에게 진노를 바라셔서 전쟁터에서 죽게 하시고 다윗을 당신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오르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잠언서 본문을 인용하면서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을 통하여 숯불을 원수의 머리에 쌓아 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함으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이 숯불을 원수의 머리 위에 쌓아놓는 것이 될까요?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는 것에 대해서 원수들에게 선과 사랑을 행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고 또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숯불을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진노로 보는 그러한 입장도 있습니다. 원수에 대하여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품에도 불구하고 그 원수가 계속해서 뉘우치지 아니하고 악을 더욱더 행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 결과는 무엇이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선을 베풀고 사랑한 만큼 더욱더 그 원수의 악이 가중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더욱더 크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원수에 대하여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푸는 행위가 곧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놓아두는 것과 쌓아두는 것과 같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원수에게 행하는 그런 사랑과 선이 원수에게 더욱더 큰 진노가 임하게 하기 위한 그런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목적 자체가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 두 가지의 입장, 서로 상반된 입장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서로 통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원수에 대하여 사랑으로 선을 행하며 그 원수로 하여금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가 회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행위에 따라 진노의 형벌을 내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1절을 통하여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악에게 지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로마서 12장 14절로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부정명령형이 4개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 17절, 19절, 21절인데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악에게 지지 말라. 서로 다른 4가지 표현이지만 사실은 한 가지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고 악을 악으로 갚고 자신의 손으로 원수를 갚는 일이 결국에는 악에게 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을 보시면 여러 개의 긍정 명령문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결국 이 모든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숯불을 원수의 머리 위에 쌓아놓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보시면 이러한 일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와도 같은 안재선 씨를 용서하고 자신의 양아들로 삼습니다. 손 목사님의 도움으로 안재선 씨는 고려 고등성경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려고 하였지만 주의 눈총 때문에 뜻을 이룰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게 그는 자신의 아들 안경선 씨에게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라는 유언을 남겼고 이 안경선 씨는 신학교에 들어가 목사가 되었고 현재 함안에 있는 손양원 목사 순교 기념관을 지키고 계십니다. 물론 누군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정도 되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죠. 저희들은 안 됩니다. 역부족입니다. 능력 밖의 일입니다. 물론 원수를 사랑하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일까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루마니아의 기독교 지도자로서 감옥에 14년 동안 갇혀 지냈었고 또 복음 전도자인 동시에 작가이며 교육가이기도 한 리차드 범브랜드 목사님의 일화를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범브랜드 목사님이 한 30여 명이 되는 그런 기독교인들과 함께 루마니아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감옥 문이 열리고 죄수 한 명이 감옥 속으로 밀쳐 던져졌습니다. 그도 다른 죄수들과 똑같이 회색 죄수복을 입고 두들겨 맞은 채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범브랜드 목사님과 그 감옥 동료들은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젯밤 들어왔던 그 죄수가
그들을 신문하고 고문하라고 명령하였던 비밀경찰의 대위였기 때문인 것이죠. 버무레드 목사님과 그 동료들이 갇혀있던 곳은 기독교인들만을 위한 방이었기 때문에 버무레드 목사님과 그 동료들은 이 비밀경찰 대위에게 어떻게 이 방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가 대답합니다. 저도 기독교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12살 난 소년이 손에 꽃다발을 들고 제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그 소년이 말했습니다. 오늘이 저희 어머니의 생일입니다. 어머니께서 꽃을 너무 좋아하셨기 때문에 저는 매년 어머니의 생일 때마다 꽃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것과 같이 어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대위님께서 저희 부모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에게는 이 꽃을 드릴 분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저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위님을 찾아왔습니다. 제발 이 꽃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위님의 자녀들의 어머니에게 선물로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대위가 말합니다. 저는 말없이 그 소년의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년을 끌어안고 눈물로 사과하며 한없이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제 모습으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남은 생애를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로 결심하였기에 여러분이 있는 이곳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혹시 오늘도 여러분에게 원수같이 여겨지는 그러한 대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무엇보다도 먼저 사랑과 용서의 기도를 통하여 그분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악으로 악을 갚지 아니하며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원수된 자를 주님 안에서 용서하고 사랑으로 섬김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원수된 자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지구촌을 위하여 가난과 굶주림, 전쟁과 테러와 차별,
질병과 자연재해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히 폭우와 홍수로 고통받는 중국과 일본, 남아시아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한국 사회의 화합과 안정과 하나됨을 위하여 뉴노멀 시대에 필요한 그리스도인 교회의 모습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선교의 현장을 위하여 또 환우들을 위하여 우리 권근순 권사님, 김영숙 성도님, 김종희 권사님, 캐티김 집사님, 윤교 집사님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생업의 현장을 위하여 특히 성도들의 영적인 일상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찬양과 지혜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입술만의 찬양과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찬양, 삶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의 감동으로만 그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손과 발로 드러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비록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영역이 제한되며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위축되어 나가고 있지만 오히려 이러한 영적인 광야 생활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 속에서 더욱더 깊은 신앙의 경지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주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품고 기도하였습니다. 비록 육신적으로 나아갈 수는 없지만 성령이여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의 현장에 임재하여 주시사 당신의 진리와 사랑과 평화와 생명의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삶의 현장에 치료와 회복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질병과 갈등과 폭력과 미움과 눈물과 원한으로 가득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오늘도 당신의 진리와 사랑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사랑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임하여 주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비록 오늘도 육신적으로는 저희들 떨어져 있지만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서로 힘이 되어주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헌신하는 저희들의 삶,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저희 예사랑 선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대로 사랑과 선을 행함으로 우리의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가며 선으로 악을 이기며 나아가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삶의 터전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선교지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